이 본문 내용은 종말의 때 그 징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아마 성전 자랑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웅장하고 또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마 자부심 가득한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요. 1세기의 이제 역사가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의 그 돌들, 아름다운 이 돌들이 크기가 보통 가로가 11.4m, 세로가 3.7m, 높이가 5.5m의 아주 엄청난 규모의 돌들을 사용해서 이제 성전을 지어냈고, 성전 입구에 있는 이 돌은 높이가 무려 12m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웅장하고 멋진 성전인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허물로 꾸며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부자나 왕이나 이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 바쳐서, 그러니까 뭐 금이라든지 또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바쳐지면 그것을 가지고 성전 기둥이나 혹은 또 장식을 하거나 이렇게 쓰여졌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바친 것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장식이 되어 있는 것 가운데 사람 키만한 황금으로 만들어진 포도송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화려함이 이제 극치를 이루고 있고 또 웅장하고 멋졌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얼마 후에 주후 70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저 한 30-40년 지나서 주후 70년에 로마군의 침략에 의해서 정말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전부 불살라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최후가 도래하게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아마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될 가까운 장래에 있을 그 일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서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런 것은 생략하고 누가 어디에서 말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생략한 채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해요. 보통 유대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말의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런 질문은 당연히 이제 그 종말에 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주님의 대답을 이렇게 보면 복합적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곧 멸망하게 되는 것의 징조도 내포하면서 동시에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그 임박했을 때 일어날 만한 여러 가지 징조들까지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만 주님은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하면 여러분, 말세예요. 종말의 때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성경은 말세 혹은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종말의 때 그러면 뭐 내일이나 1년 후나 혹은 뭐 2025년이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해주는 말세의 개념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기간 전체를 일컬어서 종말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그 직전의 그런 징조들은 더 크게 나타나고 엄청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종말의 징조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부터 이미 있어 왔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그것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징조는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등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해서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30여 건이나 나타난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도 사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혹은 뭐 하나님이다 뭐 등등으로 그렇게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오래된 자료에 의해도 우리나라에만 80명이 넘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단 사이비들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있었어요.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예요. 이를테면 자신이 뭐 그리스도라고 한다든지, 혹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한다든지, 혹은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선지자라고 한다든지 등등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고 그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 속하는 이들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해 주죠. 자, 거짓 선지자라든지 거짓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인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말세의 징조인데, 아, 말세의 때로구나. 내가 지금 말세의 때를 살고 있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내가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자각하면서 절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든지 거짓 그리스도는 나타나요, 여러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런 존재들은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이 이 세상에 없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왜 미혹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 미혹을 받는 이유가 주로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혹은
전통적으로 가르쳐 오신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미혹한다고요. 교회에 불만이 있고 또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좋지 못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100번 그들의 지적이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건 많죠, 사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대한 불만과 혹은 여러 가지 믿음지 못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목사들이 사기꾼으로 보이고 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주기만 하면 그러면 끌려간다고. 이단들의 방법이 전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미혹을 받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예전 초림 때와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번개가 번쩍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저기 재림 예수님이 있어. 진짜 예수님이 있어. 그런데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거기를 따라가요. 이게 미혹을 받는 거라고요. 미혹을 당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에 대한 무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라든지 이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가득하게 될 때 미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믿음지 못하고 또 성도들의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탓입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이렇게 연약한 교회,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히려 찬양할지언정 나는 저 무리에서부터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의의 깃발만 흔들다가 보면 어느덧 미혹을 당하게 되고, 또 반대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초림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재림 예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면 미혹받지 않아요. 이단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 이러면서 굉장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다가 보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저 어디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다 접어버리고 거기 들어가서 죽도록 충성만 해야 무슨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는 둥,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는 둥 하는 따위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공로나 우리가 행한 어떤 의의 결과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쪽에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교리로 체계화해 놓은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그분 쪽에서 하신 약속, 그러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죄 씻음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미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 징조 가운데 난리와 소요의 소문, 이 소요는 막 분쟁 막 이런 거예요. 요즘 전 지구촌이 이 난리잖아요. 지구촌 자체가 어떻게 된 게 어느 나라든지 이게 조용한 나라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상대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던 나라였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미국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더구만요. 근데 유럽에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 전쟁들이 뭐 계속해서 있고 이런 소문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 그 소문들을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기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소문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좀 혼란스럽고 뭐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제발 호들갑 좀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이제 세상이 끝날 것 같은데 직장에는 뭐하러 다녀? 세상 끝날 것 같은데 장가는 뭐하러 가?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좀 있을 거예요. 이 분쟁이 정말 지긋지긋한데 전 지구촌적인 이런 분쟁들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우리는 내다봐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 징조예요. 전쟁들, 엄청난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자연재해지요.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세계적인 전염병을 우리가 근래에 또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염병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그런 것은 아직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난리 소문들이라든지 좋지 못한 소문, 그 다음에 전쟁,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이런 일들이 종말의 징조들인데 성경은 그렇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파산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종말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미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들을 머리털 하나까지 세실 정도로 세심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비신앙적인 태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전 세계 교회들이 대부분 이 코로나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런 그 패스트, 그 엄청난 그런 전염병의 과거 역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교회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예배도 제한이 되어서
모이지를 잘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일들이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불편한 예배를 드린 것 맞지요. 그러나 이제 적어도 이 세상조차도 일상으로 회복이 됐다고요. 그러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더 담대해야 하는데, 가령 코로나의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대면하는 게 두려워서 애지당초 사회생활에 아주 위축이 되어서 집에 콕 박혀서 안 나온다, 신앙인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에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우리가 청결을 해야 하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몸 관리를 한다고 해서 모든 병마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죽으면 죽으래죠. 뭐가 그렇게 두렵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서 움츠려들게 되면 주의 은혜의 크기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가치 없이 되어버린 거라고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전날에 보면 다윗과 같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그만 두려움이 들어올 때 이 두려움을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 자신의 정말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거기 빌붙어 살았던 아주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두려움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해결해야 되고, 이런 징조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들 감당하고 그러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종말의 시대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재산 처분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고요. 종말의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빌딩을 지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고요. 종말의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대학 가고 대학원 가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고요. 담대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일상적인 삶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주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막 두려워하는,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죠. 내일 주님이 재림한다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 질문 자체를 무시하지는 말고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살았나? 이루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정말 믿고 있나? 이걸 점검해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견고한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정말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가? 그리하여 주님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예,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어서 오시옵소서.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해서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조금 읽었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먼저는 불법하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온 교회의 타락이 그냥 상식처럼 번져버리는, 지금 보면 이단들이 전통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언제는 이단들이 더 강하여지고 이 일반적인 교회들이 전부 뒤집혀버리는 그런 배도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고, 그리고는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 그가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정말 임박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강력한 독재자, 이 등장에 대해서 그것이 있고 난 이후에야 끝이 가까운 것이지, 그전에는 아직까지 주님 재림은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놀랍게도 요한 사도도 말씀해요.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아마 요한 사도가 나이 많아서 썼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아이들아 그래요. 예, 요한 1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래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2000년 전이에요, 거의.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럽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이미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리라고 한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또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나중에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되는 그 장본인이 등장하게 될 때가 있겠지요. 그때가 언제 일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마치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이 부추기면서 우리들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자신들로 향하게 하는 그런 데 속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미혹받지 않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징조가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박해예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자, 이 박해는 기독교 역사예요. 초대교회 때도 특별히 이 로마에 의해서 열왕이라 그러죠. 250년간 정말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렇게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복음이 건너가는 곳곳마다 박해가 없는 경우가 없어요. 나라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런 박해들 말이에요. 이웃나라 일본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 박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정말 수백 년에 걸쳐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샅샅이 뒤져서 연례 행사로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판가름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때까지 기독교는 박해를 받는 종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현재 우리가 비교적 박해를 당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의 풍성함 속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현재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참 이쁜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시각은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경제적으로 뭐가 어떻고 뭐 경쟁이 어떻고 해서 헬조선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는데 여기 경찰이 와서 지키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마음껏 못 드리게 하는 게 현재 지구촌 곳곳에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그렇고요. 나이지리아, 인도도 법을 바꿔가지고요. 종교법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박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파키스탄이라든지 무슨 이슬람권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놀라울 정도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해지는데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2024년 이때 이 박해의 파고는 점점 더 심해지고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이 나라에 살면서도 때때로 보면 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가 우리를 두렵게 할 정도로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이 불법이 되는 건 여러분 국회에서 불법화 해버리면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안전하기만 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은 결국은 민중들의 인기와 지지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 정신 자체가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꼴도 보기 싫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이단 사이비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항상 그래왔다고요. 민속과 풍속에 대해서 덕이 되지 못하는 종교, 세상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종교, 나라의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종교, 이렇게 꼬리표 붙여서 박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는 점점 더 심해져 갈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언제 일런지는 모르지요. 뭐 또 곧 닥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당장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 이제 13장 이하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될 때가 아주 가까웠을 때 그때 일어나는 세계적인 현상이 계시록 13장 이하에 보면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 한 짐승은 조금 전에 말한 적그리스도고 또 한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초창기부터 있어 왔고 그런데 마지막을 장식할 어마무시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이 사람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해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짐승이라고 불리우는 그 적그리스도가 마귀로부터 용으로부터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전부 받아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그리고 방언들, 민족들 이들 전체로 지배하게 되는 그리고 성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강력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이 즉 적그리스도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세워놓고 자기만을 경배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경배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누구만 빼놓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만일 그 시대를 산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신앙 때문에 사로잡힌다면 사로잡히래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 이 성경 계시록에 말한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때가 아니라면 우리의 자녀, 손손 어디에서든지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 시대에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로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전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그런 이 세상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게 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도 참으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지고, 이 짐승이 얼마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지 요한계시록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죠. 이런 적그리스도가 있고 후계자 비슷하게 적그리스도 다음에 또 하나의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얼마나 간교하고 지혜로운지 전 세계를 주물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하는 일들을 기가 막혀 논리적으로나 인본주의적으로나 모든 인문주의적으로나 다 합당하게 근거들을 마련하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이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우상이 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까지 보여주면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표밖에 하는 것, 그게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표밖에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마나 혹은 손목에다가 어떤 표를 받게 해서 이것이 있어야만 매매 행위를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비슷한 걸 좀 경험해요. 지금은 우리가 카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못해 수속을 하고 그럴 때 이 카메라로 우리가 누군지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보면은 아마 이 화폐가 무용해지고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제거한 다음에 화폐 대신 우리 자체가 아마 내가 일했으면 일한 것에 대한 그 보상이 내 몸이 그냥 간직하게 하는 것, 이게 말하자면 그런 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를 줄 때 이 표가 있어야만 경제 행위를 하니까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물건 사고 나오면 알아서 계산이 돼요. 내 이마에 있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다가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십시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약속을 하고 그 짐승, 즉 그 우상, 말하자면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해야만 이 표를 주겠다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겠어요. 그러면 그거 안 받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지. 지금도 다 찾아내요. 과학이 앞으로 발달하게 되었을 때 어디 가서 숨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때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전 세계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남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 땅조차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때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면 목숨을 내놓기까지 할 정도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왜요?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박해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증거고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는 안 받을 수 있어요. 나 안 믿어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가 가졌던 신앙은 뭐예요? 가짜라고요. 박해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라는 증거가 되고 하늘에서 상 받게 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박해 현장에서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돕겠다고도 말씀해 주잖아요.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 박해를 받는 현장에서 끌려가게 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려고 하다가 보면 궁색해지고 초라해지는 법이에요. 그저 담대하게 끌려가고 신문하면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적대자들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지혜의 말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박해의 현장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박해의 현장,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가 신령한 영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하면 내가 좀 덜 맞을까? 뭐라고 하면 내 박해가 좀 덜 할까? 그래서 궁색하게 이런저런 변명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아주 어려운 이야기도 있죠.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참 힘들 것 같지요. 그래요. 이 부모 형제에게조차 버림을 받게 되는, 발고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믿음 지켜야지요. 여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모순이지요. 누군가는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약속인데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상하지요, 죽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몸을 입어요. 박해를 피했다고 해서 내 머리털이 상하지 않나요? 박해를 피했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나요? 박해를 피해도 썩어 죽지 않아요, 결국은. 그런데 박해로 인하여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령한 새 몸을 입혀주게 되시는 바로 그 날이 오는데 뭘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온갖 경제적인 공궁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될 때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가 없는 이 시절, 사실 심각하게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그런 종말의 징조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 시대를 살면서도 스스로 믿음을 반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그런 사람이 더 심각한 박해와 미움과 혹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넉넉하게 살고 풍요하게 살고 이 짐승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 짐승의 최후를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심과 동시에 이 두 짐승,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그 엄청난 권력자가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되고, 이런 짐승을 추종하던 거짓 선지자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이 두 짐승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여했던 용, 그 마귀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짓밟았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으로 건드려도 꼼짝을 못하는 기는 지렁이와 같이 생각했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늘의 찬란한 별처럼 등장하게 되는 그 엄청난 미래에 대하여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이런저런 참으로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런 종말의 징조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미혹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분발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 살피며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잃는 일조차 있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